조금 전에 소개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윤영욱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맑은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남아공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김현준 목사님과 우리 당의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제 다시 접하게 되는 사도의 행전은 또 다른 저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이야기도 역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을 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좀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남아공 장애인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6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옆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의 이런 양육 세미나라든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또 임직 감사 예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귀납적 성경 연구, 이걸 딱 보는 순간 되게 반가웠고 되게 좋았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도 물론 그런 사역들을 했었고,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그런 똑같은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귀납적 성경 공부, 연구, 이런 것들이 참 저에게 와닿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19절에 보시면 말씀을 그때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에. 지금이 그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쓸데없이 던져서 쓰게 하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귀납적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19절에서 그냥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들 저에게 의문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좀 찾아가다 보니까 이 그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메눈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라고 했을 때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결과물이 있는데 이 결과물이 무엇 때문에 파생되게 되어졌는지 이걸 연결해주는 그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때, 이 메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지금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19절, 그때의 메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의 일이 일어났던 것은 보면 사도행전 6장으로 건너가면 되는 거죠. 앞에 넘어가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적지 않은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8장이 넘어가 보니까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지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요한이 그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제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너무나도 신실하게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그때에 말씀을 듣게 되죠. 너는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고넬료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자신의 하인을 요바로 보내죠. 베드로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고넬료는 집에서 친척을 초대하고 또 친한 친구를 초대하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에게 똑같이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자꾸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왔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있던 그 순간에 노크가 소리가 들리게 되죠. 누군가가 밖에서 지금 베드로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그때 깨닫게 되고 고넬료가 보낸 그 두 하인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혼자 가지 않고 또 일행 6명과 함께 그곳에 이제 가서 이 고넬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갔었던 일행들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저희가 읽었던 이 19절 이전에 보면 하나의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0장에서 이 이방이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 일행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 사실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막 몰려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의 것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셨냐라고 아마 이렇게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좀 잠잠하게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 사실을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베드로에게 쫓아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수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앞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 있었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가 가고 있고 또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고 있고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피력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 메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이런 베드로가 수고했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고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을 할 때 예루살렘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사건을 경험을 했으면 또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땅끝, 이 이방인 지역으로 나아가야 됐지만 베드로는 땅끝 이방인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이죠. 어쩌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물꼬를 친 사람이 베드로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에게는 두 번의 아주 귀한 기회가 있었죠. 이방인 선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현장에는 머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이곳에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앞에 있는 베드로의 이러한 이름들이 반복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건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깨달은 만큼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고 돌아왔던 것들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수고했던 이 헌신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만큼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지켜 세워주면서 정말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주 커다란 뭔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순간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잘한다라고, 정말 수고하고 있다라고 해주지 않을까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실까요?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들을 켜켜이 쌓아서 지금 베드로의 이런 수고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었던 것들처럼 지금 이 순간 저의 수고와 저의 헌신과 저의 순종이, 또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그 순종이 앞으로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순간들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좀 저의 이제 삶 속에서 이처럼 이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 좀 몇 가지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선교한국을 통해서 이제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순종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선교한국을 1992년도부터 이제 2년마다 열렸었는데 그때부터 선교한국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그냥 선교한국이 좋았고 선교에 대한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98년도가 저에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제가 1998년 선교한국은 제가 수화통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아인들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이제 수화통역을 하려고 저는 참석을 했었던 대회였습니다. 그 이전의 선교한국은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도전받고 싶어서 갔던 대회였다고 한다면 98년은 그런 것과 좀 달랐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때 선교한국의 주제가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였습니다. 그 찬양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8년에 서울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선교한국이 열렸었던 부천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그러나 체육관 안에서는 모든 저를 포함한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러나 체육관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고 뉴스에는 축대가 무너졌다, 물이 잠겼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그때에 수화통역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셨고 너가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에 따라서 더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제가 바로 선교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저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계속 이제 20년 넘게 해왔었던 사역이 장애인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갈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 3세계, 이 가난한 나라의 장애인들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장애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장애아동은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었고 그냥 성인 장애인들, 이제 농아인들, 시각 장애인들, 이들이 저의 주 사역의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남아공에 가서도 역시 성인 장애인들 중심으로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인 장애인들 속에 꼭 어린아이들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장애아이죠. 장애아동을 늘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방문하게 하시고 이게 뭘까? 저는 지금 재미있게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저에게 장애아동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고 싶은데요. 이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 아래쪽에 보시면 세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세 남자아이 중에서 그 줄무늬 있는 애하고 가운데 울통 벗고 있는 아이는 형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장애인 모임 하고 있을 때 그 줄무늬 있는 저 남자아이가 이제 저희 장애인, 성인 장애인 모임에 찾아오게 되거든요. 어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와서. 그러면서 이제 저 아이 집에 가서 저 아이를 물리치료하고 치료하면서 이제 저 아이와 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물리치료할 때마다 옆에 있는 울통벗은 동생이 제가 시킨 대로 와서 이제 손도 잡아주고 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도와줬던 저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저 아이를 만났을 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별로 남지 않은 그때였어요.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 저를 만나고 제가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장애아동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요. 또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울통벗은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납니다. 역시 어머니가 휠체어 저 울통벗은 아이를 태우고 저에게 왔습니다. 저 꼬맹이였기 때문에 5년이 지나니까 애가 좀 컸고 얼굴도 변했기 때문에 저는 저 형에 대한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큰 아이, 먼저 보냈던 그 아이의 엄마였다는 것을 저희가 소개를 했고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가 제가 형을 물리치료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심부름했던 그 아이였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가 정말 힘든 시간이었었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던 시간이었거든요. 저 형제는 근육 디스트로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심장이 조여져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근데 큰아이를 그렇게 보낸 어머니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이마저 똑같은 형의 장애를 가지고 이제 잘 걸었던 아이가 이제 서서히 넘어지고 못 걷게 되고 결국은 휠체어에 앉게 되고 그래서 저에게 데리고 오셔야 됐던 저 어머니 눈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 아이가 저와 이제 6년여 시간을 이제 함께 물리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좀 돌렸었는데요. 근데 결국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몇 주 전에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한테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또 먼저 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는데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남아공에서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아프리카 땅에 우리 장애아동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또한 우리 장애아동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다 계획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이 그때 하나님처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한 제가 깨닫고 있는 그것을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 더 사진을 좀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안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근데 저 여자아이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저 친구는 이제 어릴 때 태어날 때 머리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수도증을 앓고 태어납니다. 머리에 물이 차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미 신경을 많이 눌려서 저 친구가 앉지도 못하고 설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손 까딱 할 수 없고 음식 먹는 것도 역시 섭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장에다가 튜브를 꼽아서 주사기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아이였습니다. 6년 동안 그러나 저 어머니가 너무나도 딸을 예뻐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잘 이렇게 케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자꾸 나이 먹어가니까 저에게 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저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였었고 또한 제가 우리 장애인들, 우리 성인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아동들과 함께 물리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하긴 하지만 이건 제가 전문적으로 배웠다기보다 한국에 있을 때 한국미랄선교단에서 자원봉사하면서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이 전부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한 저의 손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아이가 6살 때 와서 저와 함께 이제 물리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이 6개월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그 앉기 전에 W자로 앉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그렇게 W자로 앉고 몸에 힘을 받으면서 앉았을 때 흘렸던 저 어머니의 눈물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이가 처음으로 앉았을 때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 전에 막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도 제시해보고 전도를 노력했지만 저 어머니는 끄떡 안 왔던 그 어머니가 저 아이가 처음으로 앉았던 그날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갔던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 어머니가 저 아이와 비슷한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어머니들에게 다 저를 소개를 하고 우리 센터로 많은 장애 아동들을 데리고 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그런 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제가 가서 많은 장애 아동들을 고쳐버리라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저였지만 제가 깨달은 그 순간만큼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큰 일들을 행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사진을 보시면 그 아이 위에 조그마한 엎드림 장애인 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교회는 두드림인데 저희 센터 이름은 엎드림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리프트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엎드림이라고 하는 센터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것도 그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우리 성인 장인이 살고 있는 집의 빈 땅을 보고 늘 보았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저 땅에 우리 한번 건물을 한번 세워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 땅에 엎드림 장애인 센터를 처음으로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장애인들이 저 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저의 삶 속에서는 늘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때의 하나님, 제가 깨달았던 대로 순종하고 제가 아는 만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엎드림 장애인 센터와 함께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이제 블리스빌 농아인 교회이거든요. 이 블리스빌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좀 담아서 만든 이름인데요. 제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가서 2011년에 들어갔고 2016년쯤에 처음으로 이제 농아인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농아인들에게 제가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한 우리 농아인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좀 시키고 2017년에 에스와티니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에스와티니는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두 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에스와티니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레소토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남아공보다 더 가난한 두 개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이제 선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시키고 이제 에스와티니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와티니에는 이제 농아 학교가 두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이제 첫 번째 농아 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수화 찬양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또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근데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이 이제 끝나갈 때쯤 몇몇의 농아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화를 할 줄 아는 목사가 없습니다. 라는 세 마디를 저에게 던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 팀원들과 함께 숙소에 와서 또 다음날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농아학교에 저희가 다음날 또 가게 됩니다. 어제처럼 준비한 수화 찬양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이런 시간이 또 끝나갈 때쯤 또 몇몇의 농아학생이 또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화를 할 줄 아는 목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을 들었을 때는 느낌이 정말 달랐습니다. 어제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그 말들이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심장으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어제 오늘 똑같은 말을 듣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에스와티니 단기 선교는 저를 위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 농아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1998년에 수학 동역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2017년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급한 게 아니라 저에게 더 급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고, 단기 선교가 끝나는 내내 기도하게 하셨고, 남아공에 들어와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너가 가라고, 너가 하라고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에스와티니 그때 가서 만났었던 농아인들 처음에 저희 남아공에 불러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3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2020년에 에스와티니에 우리 농아인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거든요. 바로 이처럼 저의 삶 속에서는 늘 기억하는 이런 그때의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이런 그때의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깨닫지만 나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때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떼고 여러분이 손을 펴서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힘차게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우리 1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19절에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역시 이르죠.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들은 이제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두 그룹이 있죠. 안디옥에 도착한 두 그룹이 있지만, 한 그룹은 나와 똑같은 언어, 나와 똑같은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한 그룹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들 때문에 지금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간에 이 몇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수고 1년 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긴 했겠지만, 그 이전에 이 몇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몇 사람 어떠세요? 이 몇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과연 몇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명이 했는지, 두 명이 했는지, 10명이 했는지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곳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만 말씀을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보면 세계 교회사 가운데서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정말 의미 있는 교회이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아주 훌륭한 교회였던 게 아마 세계 교회사 가운데는 남기고 싶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있는 것처럼 최초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칭호를 처음으로 들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기억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그 속에 누가 수고했는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할 것 같고, 정말로 몇 사람이 수고했는지 우리는 남기고 싶어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단지 몇 사람이 속에 몇 명이 했는지, 또 누구 했는지 다 그냥 뭉뚱그려서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지금 이제 몇 지역을 좀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라도 광주와 경상도 대구 지역을 이제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선교사 묘지를 좀 가게 됐습니다. 저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양화진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방에 곳곳에 선교사 묘지가 있더라고요. 또 선교사를 기념한 집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두 개의 사진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선교사 묘지이고 또 한쪽은 대구에 있는 선교사 묘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이름들이 저 묘지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 본문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은 140년 전에 자신의 조국,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본국을 떠나서 이 조선 땅에 왜 왔을까? 삿갓 쓰고 있고 집신 신고 다니고 아주 가난한 이 나라를 왜 저들은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 묘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내렸던 결론은 이겁니다. 어쩌면 140년 전에 왔던 저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조선 땅에 묻혀 있는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의 편안함이 나에게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는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왔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들의 모습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전라도 광주 땅을 산 넘고 물 건너 다니면서 때로는 거절도 받았겠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김천, 구미 이런 지역을 이들이 비집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와서 그냥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이건 전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존재인 것 같고 또는 알려져 있지 않는 존재, 무명의 존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가 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박수 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나의 존재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헌신이 알려지지 않아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면 좋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진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남부아프리카에서 블리스빌 농아인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남아공에 이런 농아인 교회를 세우고 2020년에 에스와티니 농아인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우는 과정 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합숙하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또 이제 아래 그 옆에 큰 사진은 이제 레소토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레소토도 마음을 주셔서 이제 레소토 그 나라에도 들어가서 이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는 세우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맞아.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몇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농아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사진 속에 있었던 에스와티니에 있는 몇 명의 농아인들 때문에 에스와티 당의 농아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한 말씀을 지금 저와 함께 나누고 배우고 있는 레소토에 있는 몇 사람의 농아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년 내에 레소토에도 농아인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저는 기억을 하면서 정말 맞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전혀 나의 이름, 나의 존재, 나의 어떠함이 드러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다음 사진 좀 볼까요? 다음 사진이 준비가 안 돼. 다음 사진, 네. 저 사진은 지금 저희 농아인 교회에 있는 그 이제 전도팀이거든요.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이제 5명이 전도를 나갑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노방 전도는 아니고 이제 농아인 가정을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집 주소를 이제 찾아내서 이제 가서 노크를 하고 만납니다. 거절받을 때 많습니다. 가라고
때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또 다른 집에 가게 됩니다.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이제 들을 마음이 돼 있는 사람은 함께 의자에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하는 저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두 번째 농아인 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전도팀과 함께 제가 늘 이제 전도 나갈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작은 일이야. 우리는 단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 우리는 잘하면 돼. 다른 사람이 우리가 토요일 날 나는 다른 일 안 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알아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갖지 말자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이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농아인 교회까지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존재가 잊혀져 가는 것들 또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다음 절을 볼까요? 저는 이제 19절, 20절을 보면서 21절의 본문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수고하고 정말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몇 사람이 누가 했는지 안무개가 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21절인 것 같아요. 주의 손이 몇 사람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저희 농아교회 전도팀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 몇 사람의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결국 26절에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게 되긴 하지만 이 몇 사람의 수고 이걸 정말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더 중요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에 그곳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손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주의 손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희의 좀 그 힘들었던 시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처음에 보셨던 것들처럼 제가 엎드림 장애센터를 세워서 정말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을 했었어요.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우리 장애아동 치료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이제 리더들, 이제 순장들 이제 교육을 하고 또한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장애인학교 학생을 데려다가 또 사회적인 훈련을 하고 또 주중 오후 시간에는 그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방과 후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또 숙제를 도와주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 데리고 또 아내는 토요일 날 또 어린이 그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몸은 힘들긴 했었지만 정말 행복하고 이 엎드림 센터 너무 좋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아내가 앞에서 이제 서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연결 활동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연결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뒤에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이제 저는 뒤에 서 있었거든요. 아내가 예배할 때 저는 뒤에서 이제 아이들이 떠든지 안 떠든지 보면서 떠든 아이를 좀 조용하게 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내가 사역할 때 제가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나오라고. 제가 이제 안 나가려고 이제 뻗당겼죠. 그러더니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총구를 저의 심장을 향해서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좀 실랑이 좀 하다가 근데 결국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이제 예배당에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더 심하게는 할 수가 없었는지 그냥 저에게 밖에 세워져 있었던 저의 봉고차 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고 찾기는 이제 단상 쪽에 있었기 때문에 키가 앞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총된 사람이 저의 심장에 총구를 겨누고 앞에 가서 차 키를 가져가고 또 제 호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달라고 지갑 달라고 해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예배당 문을 꽉 잠그고 나갑니다. 바로 저희가 쫓아 나갈까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제 봉고차 끌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다시 나와서 이제 막 이제 수소문하고 이제 찾아내려고 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든 시간이었었고, 제 그 척추가 끊어지는 듯한 그 느낌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이제 아내와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 있는 동안에 이제 아내와 저는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우리 한국 사람 선교사들이 연락을 왔었지만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던 중에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또 이렇게 사역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과 엄청 싸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늘 울면서 기도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쌓여 갔을 때쯤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사건들 속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같이 고백했던 것이 이거였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갔지만 그러나 남아공을 떠난 마음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남아공 땅을 향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은 그들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사건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지겠습니까? 이게 몇 년 됐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득문득 비슷한 순간이 되면 몸이 경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을 떠난 마음을 주지 않으셨고 또한 남아공을 향한 그 마음을 또한 그들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해 가고 있었는데 역시 엎드림 장애인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또 몇 번의 그런 비슷한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 너무 자주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저에게 조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러면 뭐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쯤 저희 이제 농아인교회 성도들이 한번 다른 지역에도 많은 농아인들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지역에 가서 우리 또 농아인들을 전도하고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그래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농아인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거든요. 한번 또 사진을 좀 하나 볼까요? 지금 저 사진은 우리 이제 그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비누를 만들고 있고 이제 그릇을 씻는 퐁퐁을 만들고 또 바닥 청소하는 세제를 만드는 그 제품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엎드림 장애인 센터에서는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저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이 판매가 안 됐어요. 팔로가 늘 저에게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근데 엎드림 센터에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서 이제 그곳에서 제가 날마다 장애인들과 작업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면서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시설이 정말 잘 돼 있는 보안이 잘 돼 있는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거든요. 저곳에는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남아공 사람들이 같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무실 문을 자꾸 열어서 뭐 하는지 궁금해하고 또 제품도 사가게 하고 또 사가고 주문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바쁜 시간을 이제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농아인 교회가 두 곳에 더 세워지고 또 엎드림 장애인 센터에 있는 성인 장애인 작업장을 도시로 옮겼을 때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곤충왕도 사건이 물론 저에게 큰 충격의 사건이었었고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 총을 맞거나 그들에게 뭐 피나게 맞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위만 뺏겼을 뿐이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생명사기로 우리를 쌓으셔서 우리의 이런 사역의 그림을 우리가 너무 이 엎드림 센터에 만족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경을 넓혀 주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엎드림 장애인센터를 옮겨오고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농아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였음을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어쩌면 몇 사람의 수고를 하지만 몇 사람의 수고 때문에 안 되어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했던 것들처럼 지금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주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의 사역의 현장을 옮겨올 수 있었고 또 사역을 더 넓혀갈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주의 손이 함께 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아인 교회가 남아공에 4곳이 세워지게 되고 에스와티니 한 곳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농아인 교회가 5곳이 있는데 우리 한번 전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5곳이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은 다 정확히 10시, 오후 2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제 모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준비해서 우리 2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농아인 교회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합 수련회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저 사진인데요. 저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옷을 다 파란색으로 유니폼을 이제 구입을 해서 다 입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십자가를 한번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저런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표정에 보시는 것들처럼 저만 힘들었지 다들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옆에 보면 십자가 들고 있는 공간에 예배당 그 홀인데요. 저 공간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제가 옷들이 반팔인 것처럼 한여름에 저 수련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열기가 다 저에게 오고 또 나방이 아니고요. 아주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방들이 막 제 앞에 날아다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의 표정은 하나 안 변하지 않고 저를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저는 등에서 땀나고 이마에서 땀 흘려서 눈 속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똘망똘망하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저들은 늘 저에게 도전이 됐었고 또 저들이 저러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모습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됐습니다. 또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 불편한 환경이 저에게 힘들다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저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나 우리 저 수련회에 오셨던 우리 5교회 우리 농아인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또 하자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 2번째 우리 또 농아인 교회 수련회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식인데 한번 사진 볼까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세례식인데요. 근데 저도 이제 김현준 목사님처럼 이렇게 장로교 목사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세례만 했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세례보다는 침례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늘 세례식만 베풀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우리 23명이 이제 세례를 이제 받기 위해서 준비 교육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침례 받으면 안 되겠냐고. 라고 해서 이제 장로교 목사 침례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 됩니까? 제이미스 우리 이렇게 이사님이셔서 그래서 저 이제 유튜브로 침례를 어떻게 주는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23명의 우리 농아교회 성도들에게 세례식을 베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세례 받으려고 이제 물속에 들어와 있는 저 자매가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정도 됐던 이제 자매였었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자신도 세례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 병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제 한국을 안식년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저 자매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제가 돌아올 때까지 좀 잘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겨놓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들어오고 나서 저 자매가 이제 고향에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고향으로 가던 중에 차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소식도 역시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소식을 받고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저 자매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이제 정말 재밌게 믿고 있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할 때쯤 저 사진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 맞아. 저 자매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맞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었지라고 하는 저 사진 때문에 많이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이런 주의 손이 놀랍게 일하고 있음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아까 좀 전에 보려고 했었던 그 사진이 좀 저희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지금 파란 하늘이 있고 지금 제 머리 위에는 양철 지붕밖에 없습니다. 옆에는 그늘막 텐트로 햇볕만 지금 가리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런 환경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지금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하고 있는데 다들 표정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등에서 땀 나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그냥 아주 재밌게 너무나도 자신의 이름이 써 있는 성경책, 일단 제가 사랑에 의해서 제자 훈련할 때 처음에 입학할 때 패키지를 주거든요. 성경책, 뭐 바인더 이런 것들 주기 때문에 배운 대로 저도 이제 저희 훈련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이름이 써 있는 성경책은 날마다 읽어오고 또 숙제해오고 생활 과제해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은 늘 저에게 도전이거든요. 불편한 환경이 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대하면서 저 시간을 사모하면서 나오고 있는 저들이 늘 저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에 7명의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수료할 때 3명이 남았습니다. 이 3명과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남아공에 들어가면 이 3명과 함께 이제 또 다른 5번째, 6번째, 7번째 이런 농아인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김현준 목사님께 이러한 장애인 사역의 현장에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번 시간을 만드셔서 꼭 오셔서 한번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그 불편한 환경에서 또 은혜를 좀 누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몇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손이 일하는 현장을 여러분은 사진을 통하여서 또한 저의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확인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그때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의 존재가 몇 사람이 되어서 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며 늘 고백하고 늘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